또 고난이라는 말은요, 파손된 배를 뜻합니다. 항해중에 있는 배가 구멍이 뚫어서 물이 들어옵니다. 파손이 됐어요. 이 물에 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파손된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회복의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계속 수없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탔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와서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영을 주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전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지 않으니 너희가 나라를 잃고 종된 삶 속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회복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회복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파손된 배와 같이 지금 우리 인생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침몰지기에 있는 배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비밀 계좌가 있는데, 비밀 구자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순풍에 돛단 배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의 행복한 항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3000m 높이에 가면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수목 한계선 지대는 로키 산맥에 너무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 나무들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매서운 찬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전부 다 나무들이 무릎을 꿇은 그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그 조건 생존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은요, 그 찬바람을 견뎌야 되고 그 바위 틈에서 자기들을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나무 자신도 무서운 인내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런 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나무들이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유명한 명품 바이올린들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로 만들 때 거기에 공명이 잘 되는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편안한 조건에서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지역 땅을 배우며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기적 같던 엘리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고난이 물러가고 인생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세는 뭔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뭐냐?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죠. 돈은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이 세상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목사님,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 세상도 사랑하면 좋잖아요. 그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와 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지요. 선과 악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선을 택했으면 악은 여러분에게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해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